남유다의 12대 왕, 12번째 왕 아하스 왕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1절은 전체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시아의 손자 유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두 연합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국경을 통과한 겁니다. 국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남한 땅에 최정예 부대, 전투 부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근처에도 물론 있긴 하지만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죠? 국경에 있습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그 부분에 모든 병력이 집중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들은 그것을 통과하고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남유다는 두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한 겁니다. 패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수도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능히지 이기지 못하더라. 그리고 2절부터는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두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지금 남유다를 침공할까요? 북이스라엘은 비록 두 왕조로 나눠지긴 했지만 원래는 한 혈통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비록 두 개의 체제를 갖고 있지만 한 혈육이라는 형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 위에 있는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러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자,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아수르가 그 시대의 패권 국가로 일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위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목적으로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요, 남유다에게도 손을 내밉니다. 지금 아수르가 지금 일어나서 지금 계속 세력을 펼쳐가고 있다. 우리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험하면 남유다 이 나라도 위험하다.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고 압수로에 한번 대적해보자라고 했는데 남유다 아하스 왕은요, 이를 거절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보다 아수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위협을 느꼈고요. 또 가만히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아수르가 지금 패권 국가로 다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아수르에게 대적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들의 동맹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주 분노를 품고는요, 복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들이 전쟁을 일으킨 궁극적인 목적을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조, 그 다윗의 왕조인 그들은 계속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 정권을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의도대로 움직이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남유다를 정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남유다의 왕조를 바꿔서 자신들의 그 정책에 동의하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부엘의 아들이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주석서를 살펴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정확한 것 하나는요, 친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이 목적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오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대로라면 예루살렘도 함락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이리 와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왕뿐만 아니라 온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듯이 흔들렸다. 여기 보면요, 동맹이라는 단어하고 흔들렸다라는 단어가 발음이 원어에서는 비슷합니다.
동맹의 그 발음은요, 누아흐입니다. 히읗, 누아흐. 그리고 흔들렸다라는요, 누아흐와 누아의의 차이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아흐의 원래 동맹의 의미는요, 쉬다, 머물다, 정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누아흐했다, 안착했다, 정착했다, 안정을 찾았다, 그리고 딱 달라붙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에 정착을 했다, 안착을 했다, 딱 달라붙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흔들렸더라 누아으와 이렇게 상호 이렇게 대조를 할까요? 만약에 이 아스 왕이요,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누아흐 했던 것처럼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누아흐 했다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급박한 상황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 평안, 샬롬을 누렸을 것인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누아흐 하지 않았더니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두렵고 떠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작고 크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나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적들 앞에서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면서 누아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누아으 안 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누아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시고요. 혹시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처럼 위기 가운데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떨린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안착을 안 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맹을 맺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누아흐 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누아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샬롬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이사야 혼자 보내지 않고 누구와 함께 보내십니까?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 그러니까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들을 함께 보냅니다. 왜 함께 보내셨을까요? 그냥 보내실 수도 있지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이사야 혼자 보내시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보냈네 하고 지나가면 또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거저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스알야숲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 아들과 함께 보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우리 이사야 전체 사상 한 흐름이 있죠.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아무리 하나님 진노 가운데 막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고 한다 해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주셔서 이사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이름을 가진 스알야숲과 함께 보내십니다. 이것은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뭘까요?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 왕 지금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위기 있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뭘까요? 아하스 왕, 만약에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만이 남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위로의 메시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 스알 야숲을 함께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 아하스 왕 그리고 그의 남유다 백성들, 민족과 국가의 위기 가운데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남는 겁니다. 근데 이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나라에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알 야숲의 은혜, 남은 자의 은혜는 누구만 입을 수 있습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금 이 아하스 왕이 해야 될 것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온 스알 야숲을 볼 때에 아하스 왕에는 마음에는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아, 지금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나는 이 메시지가 가슴에 확 박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은 어땠을까요? 이 스알 야숲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이 윗못은요, 예루살렘의 그 모든 식수를 공급하는 공급처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탁자의 밭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세탁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은 왜 지금 이곳에 가 있을까요? 저기 침공이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 목전에 왔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요, 뭘 하면 공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공격해도 식수를 확보해서 한번 싸워서 버텨볼 것이다 라고 스스로 살 방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하스 왕이 했을 법한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수르를 대적하는 두 동맹국이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은 뭐가 있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치려고 하는 두 나라가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역대하 28장 16절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실제로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에게 손을 펼쳐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들이 지금 코앞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난곤불락에 웬만큼 조금만 잘하면 웬만한 병력들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오랫동안 싸워도 버틸 수 있는 식수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배후를 칠 수 있는 아수르, 지금 패권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언제까지만 버티면요? 아수르의 군사가 도착할 때까지만 버티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나름대로 아주 지혜로운 판단,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그 아들 스알 야숲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할까요? 지금 아하스 왕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위기가 극복이 안 됩니다. 먼저는요, 대적이 왜 일어났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그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은요, 그 전체 20명의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힙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신의 아들을 그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을 학대하는 이런 악한 정치를 펼쳤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럼 대적들을 왜 일으키실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하스에게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나를 봐라. 너 지금 어디가 있느냐? 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하스 왕의 마음을 두드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당하지요. 그때는요, 먼저는 돌아봐야 돼. 막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건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게 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무언가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키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스스로 어찌 해보려고 막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 또 뭐 경제적인 문제 막 뭔가가 막히고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스스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있기보다도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발생시키시면요, 그때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4절에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는 겁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주의해라. 그리고 입 닫아라. 떠들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대적들이 눈앞에 와서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불불불 뜹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한번 벗어나 볼까 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막 합니다. 지금 공성전도 준비하고요, 또 식수도 확보하고 지금 장기전도 준비하고 있는 속에서 그 신하들과 아하스 왕은 오고 가는 말은 뭘까요? 우리 영화 남한산성 아시죠?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남한산성에 꼭 틀어박혀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을 중심으로 두 파로 나눴죠. 하나는 지금이라도 화친을 맺자. 아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자. 두 파가 끊임없이 싸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하스 왕 앞에서도 동일한 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이것을 더 지혜롭게, 더 현명하게 자기들끼리 한번 극복해 보려고 떠들고 내가 당신만이 틀렸니? 아마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삼가라, 조용하라, 조용하랍니다. 입 닫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문제를 통해서요, 문제를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주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먼저 돌아보고 난 이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동일한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살 방도를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편지, 그 글을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모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만에 적들을 전멸시키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인데 동일한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아하스
아하스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쭉 말씀하십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저 아람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너를 치러 왔지만 그들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의 결정권자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나님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요, 이 7절의 말씀만으로도 아하스 왕은요,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벌떡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합니다. 8절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의 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65년 내에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65년 내라는 것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보지 못하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도 보지 못하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언하십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아니 5년 내에 10년 내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아하스 왕이 살아있을 때, 와 진짜 하나님이네 라는 건데, 그러면 이 8절의 예언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아하스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의 후손 세대들, 그리고 오늘 여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8절의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이 일은 성취되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이 일은 성취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남유다를 잡아먹을 것 같던 그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도장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굳게 믿으면 됩니다. 굳게 믿는다. 여기 보면 굳게 믿는다, 굳게 선다가 그 원어의 그 단어는요, 둘 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예, 제가 인정합니다. 너희가 굳게 아멘하면 너희는 굳게 아멘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고 아멘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굳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아멘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게 아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